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1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땅에 갔더니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시간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게 된 것이 아이 성이었습니다. 아이 성은 여리고 성보다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이라고 해서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작은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이유는 헤렘,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제물을 그들이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감추었던 것을 다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셨기 때문에 작은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 소식이 온 가나안 땅에 퍼졌을 때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성은 아이 성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자신들의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싸워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하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기브온이라는 큰 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동맹을 맺은 사람들, 같은 편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이 나오면 그 성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같은 편, 그래서 이제는 지켜야 하는 성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켜야 할 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들에게도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 왕이라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고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왕이었던 이 아도니 세덱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기브온 주민, 그 기브온이 굉장히 큰 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큰 성이었기 때문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큰 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왕들과 함께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때 동맹을 맺었던 왕들이 헤브론에 있는 왕 호함, 야르뭇에 있는 왕 비람, 또 라기스에 있는 왕 야비야, 에글론 왕인 왕 드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기브온을 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5 왕이 함께 모여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지도인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그 큰 호수가 바로 사해입니다. 그 사해로 북쪽으로부터 흘러 들어가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그들이 정착했던 곳이 바로 길갈,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점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진격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거기에 기브온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이 예루살렘 왕 비롯한 가나안의 5 왕들이 동맹을 맺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그 밑에 있는 5개의 그 도시가 다른 색깔로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야르뭇, 헤브론, 또 왼쪽에 라기스, 에글론, 이 5개의 성의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북쪽에 있는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갈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성을 지킬 수 있었는지를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그 5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느 쪽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강한 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성은 그들이 싸워볼 만한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간절한 요청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그 연약한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 모두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쪽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곳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도와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지체하면 언제 그 성이 함락당할지 모릅니다.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즉시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 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과 성을 지키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넘겨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이 다섯 왕의 동맹군은 이스라엘을 준비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밤이 새도록 온 밤을 다해서 그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 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지체 없이 달려갔고 밤새도록 올라갔고 그래서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수아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하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역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박으로 공격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박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이 전쟁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면 진작에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모두 죽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달려오도록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도록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한 후에 그 후에 우박으로 공격하셨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지금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해가 지면 전쟁을 더 이상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그 자리에 멈추어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해와 달을 멈추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이 5 왕이 이끌고 온 군사들을 죽이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해와 달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5 왕이 기브온 성을 공격하기도 전에 미리 5 왕의 군사들을 모두 공격해서 죽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해와 달을 그 자리에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 왕의 군사들을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저 해와 달을 멈추고 계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다.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목소리,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달려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들이 도망할 때 그때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그 우박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가 지지 않도록 해를 붙들고 계셨고 또 달을 멈추도록 붙들고 계셨습니다. 5 왕을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대로 해와 달을 그 자리에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무찌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해와 달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가나안 군사들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그저 밤새도록 올라갔고 그리고 종일토록 나가서 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셨고
그들에게 해와 달을 붙들고 계셔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종일토록 싸워야만 했습니다.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동안 종일토록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올라가야 했고 또 해가 질 때까지 적들과 종일토록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종일토록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어려운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을 지킬 때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순식간에 싸움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모든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종일토록 해와 달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일토록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그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을 받을 때 즉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밤새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늦기 전에 그들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일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우박을 내릴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우리를 위하여 붙들고 우리를 응원하면서 우리의 싸움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과 피를,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살려달라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체 없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연약한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적들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며 고통스럽게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로 달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증언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싸움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지켜야 할 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한 지체들이 공격을 받을 때 그 도와달라는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도울 수 있는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해와 달을 붙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셔야 성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종일토록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지켜야 할 성을 지켜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달려와서 우리를 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